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해내기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코로나를 앓고 난 후부터는 이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정경의 발전, 신약 성경의 그 발전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각 책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각기 개별적으로 교회 내에서 읽혀지며 교훈과 가르침의 표준으로 사용되었으나, 말티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정경이 확장할 필요가 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말티온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춰 교회에서 읽어야 할 거룩한 문서들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은 모두 제외시켰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편만을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단적 발응에 대항해 초기 기독교 교회는 기독교 공인 문서의 기준을 정하여 점자 목록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우선 구약은 모두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한 문서로서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신약 문서들 중에서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고 있는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을 포함했고, 그 외 다른 문서들은 보류되었다가 AD 367년에 지금의 신약 성서를 구성하고 있는 27권의 책으로 확정하여 이 정경을 가론으로 불렀습니다. 가론이란 말은 규범 또는 기준을 의미하는 말로서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준적 원리, 신약 성경을 정하면서 어떻게 정했나를 알아봅니다. 첫째 표준은 사도성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가 진실로 사도인가, 아니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기록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록자의 경우와 같이 그가 사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자도 사도성이 없으면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표준은 그 내용입니다. 그 주제나 그 주제의 취급과 영적인 특징이 성경으로도 합당한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이 문서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유경과 외경은 성경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므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결론 내려진 것입니다. 셋째 표준은 보편성입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문서가 보편적으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가. 호소력이 없는 성경은 사람에게 잠시 흥미를 줄지는 모르지만은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거듭나서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성경으로 보편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넷째 표준은 영감성입니다. 그 문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진실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었는가, 이것이 마지막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수많은 외경과 위경 문서들이 범람하고 있었으므로 이 마지막 기준을 넘거나 미달하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4세기 동안이라는 긴 시간 잘못된 문서들을 걸러내고
성경이 왕선정되었으므로 신구약 66권이 글자 한자 오류가 없는 정정이 된 것입니다. 구성된 그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정정으로 인정됐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발전과 성경의 확정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초기에 구전을 통하여 전파되었으며 이 복음들은 구약 역사와 예언에 비추어 해석되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구전은 글로 기록되어 영감적인 공간 복음을 형성하게 되었고 흩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서들이 모여져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연구와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정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경은 율법의 의나 비도덕주의와 같은 오류에 반하여 기독교를 정의할 필요가 강조되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하여 교리적인 설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울 서신이며 그 외 일부 서신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의 발전에 대하여 역사적인 개괄적 설명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시간과 영혼에 대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기록된 사복음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등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어 오르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성령의 영감과 특징. 성령의 영감에 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부분적으로 하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인간의 절하기로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귀한 특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제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그 피조물과 교통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궁극적인 진리를 담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 호흡하실 때 성경의 언어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과학이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시는 과정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귀를 가진 자들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예수님은 들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거침은 바로 인간들이 완악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뒷받침이 되는 영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들어서 비유를 하고 절대적으로 사람을 들어 비유해서 말씀을 해석해서는 오류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의 비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인 길을 갖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책임져야 해본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산이 상징하는 의미와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성경 역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창세기 20장 1절 18절 말씀은 그 이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었고 모세가 출애굽 19장 4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 8번이나 등장한 후 율법을 받았고 역대상 21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이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자리인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습에서 성경에서 사는 율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며 몽학선생의 유효기간을 믿음이 오기 전 계시될 믿음이 이때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비유를 통하여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몽학선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살펴본 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학선생의 의미. 몽학선생이란 말은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은 아이의 인도자 또는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책임을 맡은 종 또는 가정교사 등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관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인 성리 될 때까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학교에 등하교를 시키면서 후견인의 역할을 맡기던 당시 관습에서 사용한 언어 용어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 정한 때까지만 몽학선생으로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기한이 끝나면 이제 완전한 종으로 주인이 아들을 섬겨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몽학선생은 그 목적과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몽학선생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율법의 목적과 기한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진짜 선생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며 그 기한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때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진짜 선생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그 주어진 목적을 완수한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몽학선생,
그리스도는 진짜 선생에게 인도하려는 목적과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지난날을 마음에서 뽑아내어 바다에 던져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유적인 성경 말씀의 해석은 정당성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가로막는 완악한 마음으로 수르바벨의 일을 맞아야 한다면서 구약 성경, 즉 토라의 구원이 있다며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함 때문에 성경을 자유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읽거나 말하거나 되풀이할 때마다 말씀이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청정에 직접 말씀하실 때라도 그분의 존재와 권세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적인 교통은 두 사람, 곧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과연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여 영화를 이루기 위한 성화로의 노력이 유물론 사상에서 벗어나 유실론 사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연합.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의 인간적 노력과 관심을 사용하시며 이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들을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기적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큰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신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인간이신 예수님의 출생을 이루었으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적인 연합을 이루어짐으로 그분의 사상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 연합이 없으면 그분의 뜻과 사상을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사에는 아무 지식이 없으므로 유물론자가 되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가치를 모르고 나만을 위하여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받는 것이며 그 지식은 마지막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받는 연단을 희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탱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셋째, 성경이 말하는 기적적 연합이란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신 것처럼 성경은 지상적인 동시에 천상적이어서
지상과 천상의 거대한 교통의 틈을 잇는 자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 안에 들어와 기적적으로 연합함으로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인간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기적적 연합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때 특별히 선택된 성경 기자들은 천상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이 모든 달란트와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별될 만큼 이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전망이 성경 기자들의 저작을 통해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시인들의 역사가들은 평범한 인간 그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각자의 책과 편지를 쓰면서 회상, 편집, 조사, 세세한 선택, 특정 사실과의 포함과 배제와 같은 평범한 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달란트를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언급한 자신이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가 가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성경기들의 기술을 취하시고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포함하여 미래 세대에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 세상에 선포된 것임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인간적이고 어떤 부분이 신적인가를 묻는다면 이는 성경은 솔기 없는 옷과 같은 것이므로 말씀에는 이러한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전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영감의 진리를 지혜 가운데 깨달음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지혜자의 시작입니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을 믿기 위해 믿음을 훈련하듯 믿음으로 성경에 접근합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 말씀처럼 우리도 말하며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까지 말한 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기적적 연합이라는 논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